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축복 최고로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 파쇄되고 떠나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보는 비전이 열린다면 거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정말로 감기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에는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력을 치유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까지 치유하는 게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처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감격 가운데, 간증 가운데 오늘 정구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피의 그 감격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하게 되느냐?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감격을 놓친 그 교회 다니는 것은 뭡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로 승리한, 용서받은, 그 내가 해방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그 예수의 첫사랑이 감격으로 붙잡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는 수준, 이렇게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정고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색깔이 바뀌는 거죠. 혼의, 마음의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아.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 나오는 두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멸망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둘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은 지금은 뭡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목사입니다. 그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은 멸망받았습니다. 아벨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극과 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고 한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아담인데, 제사장인데 영원한 멸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과정도 모든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도 누구를 자랑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일하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인단 말이죠. 자기를 뭐합니까? 내려놓는단 말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빵을 먹게 됩니다. 누가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거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집니다. 타락한 장녀에게도, 또 자기의로 충만한 종교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자유롭습니까? 아들 키워보면 큰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보통 자유롭죠.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큰 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 거 주세요. 그래서 3분의 1을 땡겨가지고 나가서 모든 거 다 날려버린 겁니다. 허랑방탕. 사람이 모을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날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단 말이죠. 여자 붙었죠, 뭐 사기꾼들 붙었죠. 다 날려버리고 굶어 죽게 된 겁니다.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 돌아가는데 마음도 무겁고 다리도 무겁고 배도 고프고 힘없이 가는데 저쪽에 노인이 한 분 서 계신 겁니다. 누가 눈이 좋죠? 시력이 좋습니까? 아들이 훨씬 시력이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쯤에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금만 껴 안고 울고 회복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처근한 마음이죠. 탕자를 바라보는 처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삼면서 모든 거 다 날려버린 겁니다. 영도 놀리고 영도 피폐해져 버렸고 마음 생각 감정 다 피폐해져 버리고 육신도 그런 거예요.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굽니까? 자기 의로 딱 잡혀있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별로 실수한 게 없어요.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수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재산 3분의 1을 딱 잘 관수하면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뭘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타락하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교인이 훨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모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와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승리하고 치유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들림받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인데 지금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버지 밑에 자라고 있는 이 큰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재산 다 늘려버렸단 말이죠. 거지가 되고 왔는데 아버지가 대우하는데 둘째 아들을 대우하는데 파격적입니다. 큰아들은 널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둘째 아들 왔는데 가락지가 뭐죠? 가락지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시가면 인감도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에 옛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빼서 찍으면 이게 뭐합니까? 인감도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비싼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에 누가 안 들어갔을까요? 큰아들 이 아들이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간 겁니다. 에이씨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죠? 마을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한테 대하는 아버지 처신도 놀랍고 큰아들한테 대하는 아버지 처신도 그냥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율법적인 아버지 같으면 불러가지 뭡니까? 이놈의 자식 아버지는 몰라 마음 몰라면서 뺨을 날리고 공개적인 면박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뭡니까? 젠틀맨이에요. 신사예요. 싹 나가서 뭐합니까? 아들을 타이르는 거예요. 달래면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큰아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 코끼 막 나오죠?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31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나오길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누굴까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뭘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좀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거야.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뭘 모르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몇 명 있다 보면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 가 있겠어요? 잘 나온 놈에게 가 있겠어요? 못난 놈에게 가 있겠어요? 못난 자식입니다. 부모는 늘 못난 자녀에게 늘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자녀는 뭐합니까? 자기 알아서 살아가니까 저 아픈 손가락은 내가 도와주지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누구한테 갖다 주겠어요? 못난 자식한테 다 갖다 주죠. 몰래 이렇게 못난 자식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식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떠나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리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더니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쁜 거예요. 보통 부모님이 지갑에 보면 뭘 가지고 다닙니까? 자식들 사진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쪽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한단 말이죠. 부모의 자랑거리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든 못하든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엄청난 희열이요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잘난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십니까? 능력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 자녀를 기뻐합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계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은혜의 복음을 율법적인 종교로 절묘하게 체인지시킵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가인은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신뢰했습니다. 현대인일수록 뭘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나를 믿는 겁니다. 문제는 가인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 지금은 친다 뭡니까? 목사 아들인 겁니다. 목사의 장남이에요. 그것도 그 집안에서 가장 잘난 아들입니다. 지금은 친다 뭡니까? 공부도 잘하고 역동성 있는 아들입니다. 활동성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를 믿은 겁니다. 신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인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가인이 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재단에 가인이 먼저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먼저 등장합니까? 가인입니다. 훨씬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주일날 가인과 아벨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교회 누가 먼저 오죠? 가인이 먼저 옵니다. 누가 교회 일하죠? 가인이 일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아벨은 좀 얼뛴 것처럼 보입니다. 한 템포 늦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양심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양심이 있단 말이죠. 자기 양심, 자기 신앙. 여러분, 자기 양심과 자기 신앙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심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피의 복음보다는 종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뭘 해야 내가 속이 편하단 말이죠. 그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 다음의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복음의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누가 되는 겁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닌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 교회 직분자, 저 같은 직분자, 이런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종교의 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종교는 매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인간의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인간의 교만,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내 자존심 충족시킬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피의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 잠깐 내가 쓰임 받았을 뿐이니까. 나를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종교는 뭡니까? 자아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자존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 영어로 똑같은 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슬람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죠. 여러분, 유대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와 이슬람 유일신 사상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율법적인 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내어지는 겁니다. 성령 역사죠. 자, 율법주의적인 종교는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결국 인간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한 걸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의를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비교의식이 잡혔죠.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보니까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누가 낫죠? 자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본인은 간음도 안 합니다. 남을 착취도 안 하는 겁니다. 늘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굽니까? 세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종교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종교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는 시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쁘게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가인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담이 하와가 가르쳤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짐승의 옷, 어린 양의 피,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피해의 속죄를 거부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방법을 고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가인이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배추 드리고 양파 드리고 사과 드리고 포도가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연고로 초자연적인 불이 많은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기한테는 안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원하는구나, 생명을 원하는구나. 그러면 아벨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 마리 달려가면 준단 말이죠.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긍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종교가 뭡니까? 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활용한단 말이죠. 예수의 피를 활용해서 내가 좀 덕을 보는, 이렇게 덕을 보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희생제물 원하시죠? 희생제물 바칠 겁니다. 해서 짐승을 잡듯이 아벨을 쳐서 죽여서 한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하나님은 살인자도 받아주십니다. 모세. 하나님은 술주정뱅이도 받아주십니다. 노아. 하나님은 간음자도 받아주십니다. 다윗이죠. 하나님은 강도 도둑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강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도 받아줍니다. 베드로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만큼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뭡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존경만 받을 만한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 주위에 누가 붙어 다녔죠? 창녀, 매국노라 취급받던 세리, 그 다음에 서민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갖다 발라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 엘리트와 종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거는 혁명 지도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으니까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근데 제자들도 젊단 말이죠. 완전히 혁명가 집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 종교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벨이 알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알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벨처럼, 어린 양의 피를 아벨처럼 증거로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뭡니까? 누가 경건한 겁니까? 누가 신앙이 있는 겁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 이게 가장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신앙이 없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 왜냐?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 세리는 매국노란 말이죠. 착취하니까, 로마 앞잡이니까 자기가 훨씬 낫단 말이죠. 자기는 간음도 안 해요. 금식도 하고 성경 많이 보고 11조도 드리고 절기 11조까지 하니까 내는 게 얼마냐? 연봉의 23.33%입니다. 자, 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행위 자체를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쭉 있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챙기겠습니까? 못난 자식 챙깁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그런 자식이다, 부모가 잠이 오겠어요? 못 잡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식은 잘 자겠지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못 잡니다. 그 아버지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은 뭘 통해 받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오는 걸 기뻐 받으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 피입니다. 피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농산물이 아니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정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인정하셨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낫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 하나님 받아주신 것은 참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정도 1년에 연봉의 23.335%, 이 정도 쉽지 않단 말이죠. 금식을 늘 하는 겁니다. 남에게 구제 늘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죄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신자입니다. 존경받는 신자예요. 그런데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습니다. 초자연적인 불이죠. 그때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즉각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온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의 확신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그 예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해방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십자가의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피제사인 겁니다. 유월절 날 그날에 이스라엘 각 가정에는 뭘 뿌렸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겁니다. 뿌리고 바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면, 바르신다면 여러분을 공경하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공경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파쇄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에 어둠의 영들이 파쇄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영광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진원지가 어딥니까? 근원이 어디죠?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많이 본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저는 예수 안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 갔는데, 예수 안 믿었단 말이죠. 그냥 교회 가고 몇 달 있는데 6개월 지나고 학습받고 중고등부 그 큰 교회 회장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됐는데 제가 가서 1등 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그냥 자문했는데 그 자문도 그냥 보고 외워버렸기 때문에. 자, 그게 신앙입니까? 자,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뭡니까? 예수의 피에 그 첫사랑을 놓친 것은 뭡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피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2부 예배 때 말씀이 나올 것인데, 내가 좀 한계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보면 GNP가 올라가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왜냐? 가난할 때 십자가 붙잡아 하다가 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는 받아줬습니다. 바리새인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끝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죠?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핍박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가 지금 BC 한 1450년 이때 활동했단 말이죠.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인데 15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
쉽게 말하면 예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교회 어르신 뭡니까? 담임 목사예요. 또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외우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암송해요. 바리새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입니다. 인생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원히 얻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내 안에 별 거 없다는 거, 내가 뭐가 별 거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있어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정말 은혜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도하고 격이 다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영적인 엄청난 큰 인물이에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진짜 깨달은 겁니다. 진짜 깨달은 거. 우리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능력이 있습니까? 영광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놓치면 종교생활이에요.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에 들어서는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종교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